자,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줌으로 지금 다 접속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 접속하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참 줌 접속하는 날이었지 이렇게 지금 잘 준비하셔서 얼른 핸드폰 하나 꺼내셔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네. 거기 계신 거 느껴집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에 걸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자주 설거지를 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자주 설거지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종종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어제 설거지를 안 해놓고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부담스럽고 지금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설거지를 하면 저희 아내는 참 잘했다고 저를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설거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설거지를 마무리한 그 최종 매무새 아시죠? 네, 최종 마감에 대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하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기왕 하는 거 칭찬받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칭찬받는 설거지법을 제가 터득했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큰 것부터 순서대로 종류별로 닦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과정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뒷정리가 편하거든요. 요거 남편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수세미를 정기적으로 빨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수세미에 그냥 거품이 있다고 계속 그걸 닦다 보면요, 기름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물을 먹다가 금붕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수세미를 정기적으로 빨아서, 왜냐하면 금붕어 냄새가 나면은 안 하니만 못해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꼭 수세미를 빨아야 되고. 자, 세 번째, 이게 핵심 기술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칭찬받는 설거지법 세 번째 핵심 기술, 그릇들을 제자리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 제가 잘합니다. 평상시에 설거지는 안 했지만 어깨 너머로 아내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락앤락은 어디에 두는지, 큰 냄비는 프라이팬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해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설거지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손에 닿는 대로 막 해가지고 그냥 대충 씻어가지고 쌓아 놓으면요, 칭찬 못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설거지는 뭐냐?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아두는 겁니다. 컵이나 무슨 뭐 이 그릇 이런 것들은 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고난이도는 뭐냐 하면은 큰 프라이팬이나 락앤락 이런 것들, 이게 구석구석 숨어 있거든요. 종류가 한 10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각각 제자리에 찾아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두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큰 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 정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가 다. 집안 청소도 원래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동일합니다. 이게 쓸고 닦는 것도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청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뭐 소파에 걸려 있는다든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이클에 빨래가 걸려 있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여러분 청소에만 적용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실은 이걸 몰라서 발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실은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놓는 것, 이것이 보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진다는 것. 이걸 알지만 이걸 잘 못하는 게 되게 문제죠.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몸이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면 있어야 할 자리를 못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생각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탕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건 역시 제자리를 잃은 것이겠죠. 자, 오늘은 이 관점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지. 예레미야가요, 항상 옳은 말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은 귀에 달콤한 얘기로 막 하나님을 팔아서 막 대충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했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벨론한테 망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왕은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달콤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거라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도대체 듣고 싶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이 드디어 이 예레미야를 잡아들이고 가둡니다. 이게 어디에 그런 가두냐? 성경에 보면 시위대 뜰 이렇게 돼 있는데 경호부대 연병장의 우물에 가둬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 마른 우물이어가지고 그 안에 성경에 보니까 3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밑에 물은 없고 진흙탕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흙탕이 찐덕찐덕한 그 안에 그냥 집어 던졌고 뚜껑을 덮어가지고는요 하루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떡 한 조각씩만 집어 넣어 줬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갇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꼭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누구냐 넌 이거 만두 먹던 사람. 그거 뭐죠? 응? 올드보이. 그래. 올드보이의 이 모티브가 이게 아니었겠나. 떡만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진짜 절박하고 뭐 힘들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옳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지난주에 여호야긴과 지도자층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바벨론을 이겨보겠다고 옆나라 이집트하고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린을 꾀하는 거지 바벨론에게. 그러다가 들통이나. 그러니까 바벨론은 머리 끝까지 났고 손잡았던 이집트는 자기들한테 불똥 뛸까 봐 바로 발을 뺀 상황.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일촉즉발, 정말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예레미야를 쳐든 거야. 너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자,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은 실은 이 예레미야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세상을 향해, 왕을 향해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상황이다, 그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그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의 말씀이 임합니다. 32장에 한 번 임하고 33장에 한 번 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장 1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32장의 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임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두 번의 말씀인데 본문을 32장부터 33장까지 다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을 잘라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겁니다. 두 번에 계신데 첫 번째는 이상한 명령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믿기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저 이걸 살펴볼 겁니다. 이상한 약속, 믿기지 않는 약. 이상한 명령, 믿기지 않는 약속. 자, 이걸 우리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깨뜨리시는, 이스라엘을 깨뜨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스라엘 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위기로 지금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함께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실 때, 우리를 깨뜨리려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실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는 감옥에 갇혀서 떡만 먹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던, 뭐 내일 죽을 거야, 분명히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바벨론 넘어오면 끝이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 떡만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에요, 고향. 그 버려진 레위인들이
살던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떨어진 예루살렘 변두리에 거의 뭐 가치가 별로 없는 땅, 재개발도 되는 데가 아니야. 거기를 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땅을 사라. 아니 이게 무슨 뭐 비상 이 시기에 무슨 저 투자 비책을 주시는 거라면, 아니 너희들 이 바벨론에 망할 거니까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곳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 그 성의 강의 범람을 유지하면서 그 문명이 태어난 거니까 수로 관계 시설 업체의 주식을 사라. 이래야 이게 뭐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의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사라. 2배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곧 망해서 아무 쓸모가 없어질 예루살렘 변두리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런데 그걸 또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사. 그냥 사. 그것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헐값에 산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은을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17세겔에 제값 주고 삽니다. 그리고는요, 매매 계약서를 보관용, 증빙용 2개를 만들어가지고 딱 보관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솔직히 이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상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는 샀지만 흔쾌히 산 건 아니었어. 산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사라고 하시니 샀지만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의 뒷부분입니다. 36절에서 34절 조금 짧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사라고 한 거야. 그날에 내가 기쁨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복을 줄 거고 다시 그들을 이 땅에 내가 심을 거야. 그들이 내 앞에서 나를 경외하며 살게 도울 거야. 그래서 땅을 사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 땅이 그날에 이 약속의 증거가 될 거니까 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 놓으시겠다. 지금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가고 이스라엘을 깨뜨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가나안 땅에 살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자들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뜨리시고 다시 이들을 불러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로 서게 하실 거다. 제자리를 찾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이 그 증거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지만 이스라엘이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며칠이 지난 후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은 하셨겠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째 다시 임하십니다. 떡을 먹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2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아니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33장의 본문입니다. 33장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33장 2장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다.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할 거야. 내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 내가 그걸 지금 이미 일하고 있어.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나 이런 일 할 거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33장 뒷부분에 가면요,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두 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10절에 나온 10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 거기서, 자 한마디로 거기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어진 그 자리에 그날에 뭘 회복하시려는 거냐?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가져야 할, 있어야 할, 랩 같죠? 있어야 할 모습이 뭐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을 만난 신부의 소리, 신부를 만난 신랑의 소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려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마땅히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 정의와 공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오셔서 뭘 하실 거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신데 미시파트 째닥합니다. 아마 이 잠언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은 송 목사님하고 같이 아마 이거 나누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정의와 공의로 나오는 이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미시파트, 하나는 이 째닥한데 둘 다 어떨 때는 공의로 번역돼, 어떨 때는 정의로 번역돼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그래요, 그게. 그런데 히브리어는 헷갈리지 않고 그걸 쓰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미시파트라고, 대부분은 정의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사법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모습이 뭐냐? 미시파트, 사법적 정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범죄 저지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법적 정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모난 것을 쪼아내는 겁니다. 잘못한 자들에게 징계하는 정의, 이것도 정의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정의, 이거 정의죠. 이게 미시파트, 엄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한 정의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아니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분이시죠. 째다카의 정의. 대개는 공의로 번역되는 이 째다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적 정의요. 그 자리에 하나님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될 게 뭐냐? 회복적 정의. 그러니까 모난 것만 쪼아내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있어. 모난 것만 쪼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가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저게 뭐가 생겨? 패인 곳이 생기지. 패인 곳을 채워주는 회복적 정의. 그곳에 내가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거기에 그것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 있어야 할 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 토브라고 하셨어요. 토브는요, 완전하다, 아름답다,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항상 세상을 위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항상 이것 아니었습니까? 있어야 할 걸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욕망에 병들었던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있을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깨뜨려서라도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토부의 세상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셔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 회복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과하게 말하자면 국가가 무너지더라도, 아니 이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해요.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교회를 깨뜨려서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고 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는 세상입니다. 토부의 세상은 있어야 할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셨잖아요. 궁창에는 해와 달을, 공중에는 하늘에 나는 새를,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땅 위에는 식물과 동물을, 있어야 할 것에 있어야 할, 그때 아름답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될 뿐이죠. 여러분, 모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모기도 별로 없어. 안 그런가? 그렇죠? 모기요? 여러분, 모기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대요. 왜냐? 이게 먹어봐야 먹이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동물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기는 먹이로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거를 살아가는 동물들을 귀찮게 하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술록 있죠. 술록떼가 그 평원에 살다가 모기떼를 피해서 이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록이 이동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된답니다. 태풍,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태풍이 불필요합니까? 아니요.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죠. 뱀이 무섭다고 뱀을 다 잡으면 들쥐가 찬 거라고요. 벌이 무섭다고 벌을 다 죽이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엄청 근사한 공원이 있어요. 정말 강원도만한 공원인데 거기에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객들한테 자꾸 피해를 주는 거야.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옐로스톤 안에 있는 늑대를 전부 다 잡아다가 전부 다 사살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태계가 다 파괴됐습니다. 갑자기 초식동물들이 너무 막 하면서 너무 많이 풀을 먹어가지고 황폐화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다시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 다시 외국에서 늑대를 사다가 옐로스톤에 풀어준 겁니다. 있어야 할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오존이 대표적이죠.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나? 오존이 저 성층권에 있으면 자외선을 막는 보호막이 되는데 그것이 지상에 있으면 인간의 호흡기와 폐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없어요. 제자리에 없는 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깨뜨려서 하시려는 일도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자리에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람도 제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돼요.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가 취한 상황에 따라서 악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은 겁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이에까, 너 지금 어디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질문을 지금 이 이스라엘에도 저는 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지 않고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단서조항, 제한적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보여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 다 알지만 문제가 있어요. 알지만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리석게도 반역의 기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자리를 벗어나려는 일탈을 꿈꾸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일탈이 주는 해방감과 짜릿함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절제된 일탈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린 그걸 통제할 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탈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가져야 할 것 버리면서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이었고 또한 우리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를 깨뜨려서라도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우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게 저는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이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다. 너 지금 어디 있냐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동생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지내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던 바로 그 질문. 아이에까?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거기에 머물러 살게 하셨음에도 마땅히 지녀야 할 모습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깨뜨리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너 지금 어디 있냐고. 네 몸이, 네 마음이, 네 생각이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돌이키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그 너머에 무언가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2번 하세요. 1725년에 한 번 하고 1738년에 또 한 번 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뭐였냐면, 저는 이걸 의지의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흠없이 살고 싶다라고 결심하시는 회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구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하지 않았어요. 항상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건 지속에 대한 열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0여 년이 흐른 뒤에 1738년에 또 한 번 회심을 하고 이것을 자신의 진정한 회심이라고 느낍니다. 그게 뭐였냐?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항상심 있고 열심히 하시던 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삶의 전환을 이루셨던 분이, 우리에게는 그 너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아마도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께 돌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돌아가고자 하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노스텔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노스토스라고 하는 말하고 또 알고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데, 노스토스는 뭐냐? 이거는 내가 돌아간다라는 뜻이고, 알고스는 뭐냐? 고통이라는 겁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고통. 노스텔지어가 뭐예요? 너무 돌아가고 싶어서 아파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이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마음을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있어야 할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름다움이 넘쳐야 할 이 땅의 교회 안에 추함이 가득하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뢰가 없다면, 서로를 책임지고 꽃피워야 할 가정에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하다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모든 일의 끝에 그날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오도록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할 소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할 정의와 공의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이 있기를,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픔,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 무엇이냐? 소리, 그리고 정의와 공의라고 하셨는데,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야 할 소리가 되고, 우리가 세상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어리석은 일탈을 꿈꾸면서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 우리가 품어야 할 가치, 우리가 품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을 깨뜨려서라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저희들 날마다 되게 하시고 한결같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